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이가 되어 그곳에 정착하여 산지 4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세는 여느 날처럼 양떼를 이끌고 나갔는데 그날은 광야 서쪽에 있는 호렙산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호렙은 우리가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의 다른 이름이며 그것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것이며 또 훗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세는 그곳에 우연히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계획이나 예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만남을 미리 아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주 이런 식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상하지 않은 순간, 기대하지 않은 순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런 타이밍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며 언제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계획하지 않아도 약속을 잡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인 거죠. 시편 139편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저 지하 깊숙한 곳에 가서 있든지 아니면 바다 끝에 가서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알고 계시며 함께 하시며 그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거나 잃어버리시는 일은 없는 것이죠. 모세 또한 그랬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저 끝에 가서 거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으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모세가 있는 곳에 찾아오사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볼 수 있도록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고 모세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그 기이한 현상을 보고 그 신비한 광경을 보기 위해 다가갑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이렇게 모세가 떨기나무 앞으로 다가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가 오는 것을 보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들려오는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물론 모세는 자신을 부르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가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였으므로 그를 부르는 대상이 신적 존재라는 것은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떨기나무로 다가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게 된 것이겠죠. 모세를 부른 그 음성은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오지 말 것과 그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곳에 하나님이 현현하셨기 때문이지 그곳이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호렙산이라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호렙산은 그저 호렙산일 그냥 산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산과 다르지 않은 그냥 산입니다.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다라는 의미가 있을 뿐 사는 산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라고 하잖아요. 성지는 없습니다. 성지순례라고 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는 마치 그것이 그곳에 뭔가 영적이고 영험한 뭔가가 있을 것처럼 뭔가 특별한 기운을 받고 싶고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한다.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그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계룡산 찾아가고 백두산 찾아가는 무당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혹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성지순례를 가시더라도, 성지순례란 말도 맞지 않아요. 성경 유적지 답사입니다. 성지 아닙니다. 혹시 성지순례를 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역사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뿐이지, 그 산이 또 이 장소가 뭔가 거룩하고 특별한 장소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장소 하나님의 임재 앞이라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신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땅이라 하신 것이고, 더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더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시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땅이라는 그것을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직면하고 살아남을 인간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것이 거룩한 땅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렸고,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고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셨으며 그들의 근심도 아신다. 그래서 이제 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리고는 모세가 바로 그 일을 할 사람이다 라고, 그러니 네가 가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대리자로 부르시는 역사적인 순간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세를 고르신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사 다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제일 모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 일이라는 게 이미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동족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거랍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자로 수배 중인 범죄자이며 그렇게 된 것은 동족들이 모세를 고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갈 상황이 아니었고 돌아갈 입장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동족들에게 소위 말빨이 먹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애굽을 떠난 지 벌써 40년입니다. 이미 정착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어쩌면 모세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자기 인식일 겁니다. 자신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보신 게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라고, 너 맞다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네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 호렙산에서 예배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 그때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대답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존재, 모세의 자격, 모세의 능력, 모세의 외모, 모세의 태도, 모세의 성품, 또 그 어떤 모세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네가 이러저러하니 할 수 있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누구냐에는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모세가 누구냐,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사 그와 함께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할 뿐인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누구냐,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와는 상관없이 너와 함께하여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반드시 이루어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가졌는지 조금도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우리를 선택하신 유일한 근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보이사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사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